11장은 아주 그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입니다. 두중장인데 두중이 누구냐? 두중이 종말의 종이다. 아주 이것은 해석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기 151페이지 한번 보세요. 두중인 11장이 모세와 엘리야다. 왜 그러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엘리야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한 것은 모세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해울바람 타고 올라갔고 죽지 않고 모세는 시천을 알 수가 없으니까 두 사람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교회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풀빛이 교회로 봤는데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를 정승한 종말의 종.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갖춘 종말의 종. 이렇게 봐요. 두중인이 교회다 이것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 그런가? 두중인은 두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선지자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고 교회는 12장 해 입은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혹 세대주의에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152페이지 해석상의 차이인데 이거 잠깐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라기 4장 5절에 그랬잖아요. 크고 두려운 날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종말에 엘리야가 온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문자적으로요. 이것은 지극히 저는 참 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보낸다고 했는데 회오리관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오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 마가복음 9장 13절에도 뭐라 했냐면 엘리야가 왔을 때 너희가 이물을 대우했다.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를 예비했지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래서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 오신 날이에요. 그것이 초림과 재림입니다. 재림 때도 세례 요한과 같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합친 것만큼 권세를 받은 그러한 종말의 종들 두중인. 이것이 누구냐면 14만 4천 명. 저는 그렇게 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 이것이 별의 비밀이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별의 비밀입니다. 참 목자의 비밀. 저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는 게 딱 밝혀져 버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자,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라는 것은 법적 증인수예요. 하나님이 증인한다, 증명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종으로 증명한다. 상징적인 수예요. 실제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두중인이 순교하거든 시체가 푸토마예요. 푸토마. 여기 보면 푸토마는 단수 집합명사예요. 집합명사니까 많은 사람이지 두 사람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문법적으로.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 이렇게 전 세계 14만 4천 명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 인침받은 종들, 두중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충성된 증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일한다고 말이에요. 증인. 그런 의미라면 두 사람이 아니다. 푸토마 아주 그 시체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간단히 하고 이거 바로 지나갑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에 크고 두려운 날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럼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것이 초림이에요. 초림. 또 한 번 재림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진짜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말이에요. 초림 때 보니까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와서 뭐였어요? 예수님을 오심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오리란 엘리야가 누구라?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너무 문자적 상징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운 날 두 번째니까 또 대환란
재림 전에 대환란 때 이때 와서 세례 요한과 같이 이때 와서 재림을 예비할 종들이라면 깨끗해요. 아주 깨끗합니다. 왜 대환란 종이냐? 사장이 하는 장차 될 일. 그리고 항상 먼저 주의 종을 예비시켜요. 모세 다음에 성막, 12제자 다음에 신약교회, 도중인 다음에 12장 해입은 여자교회예요. 오늘 오전에 12장 한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참 목자와 교회. 죽어도 목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죽어도 교회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아멘. 죽어도 하나님은 교회밖에 구원이 없고 목자밖에 구원이 없어요. 죽어도 교회와 목자를 통해서 거기서 자기 백성 믿음을 주어서 구원시키는. 그러니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해. 이게 거짓 목자가 얼마나 아프고 참 목자는 천사도 응모한다고 그랬고 시끌렁하게 참 목자들이 사명마다가 주의 종들이 그까진 거 이 세상에 잠깐 먹을 음식 몇 가지 그까진 거 엉덩이 붙이면 참 뭐 좀 장소가 어떠면 뭐가 어때서 그런 것에 열등의식 느끼지 마세요. 자, 이제 읽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1장 도중인 사역 준비입니다. 준비해요. 내게 요한에게 그 말은 요한이 아니에요. 여기는 쭉 두중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두중인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에게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을 전하라. 다 돌지 아니해서 인자가 오리라. 12제자에게 말했지만 그것은 종말에 이스라엘을 전도할 종들을 말한 거예요. 그것이 애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그래요. 후쿠마기요스예요. 그때 당시를 통해서 미래를 말하는 거. 이것이 애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합니다. 도중인 사역 봅시다. 1절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야 돼요. 지팡이 같은 갈대. 여기서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뭐냐면 캐논이에요. 캐논. 정경입니다. 정경. 정경 정확히 갈대는 잣대로 썼거든요. 잣대로 정확하게 치수를 재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정확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 지팡이는 뭐냐면 이것도 말씀이에요. 이게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 같은 갈대예요. 모세에게 말씀 하나, 지팡이 하나 줬죠. 그것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예수로서 이 땅에 말씀 하나 가지고 오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인 거예요. 목동이 양을 기를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좀 보세요. 아주 깊은 건데 지팡이 긴 것 가면은 양들은 그 지팡이만 보고 따라가요. 그리고 지팡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맹수를 갖다 그냥 딱.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동들은 봉술의 귀재들입니다. 목동. 막대기 하나만 가지면 사자 무의진 다 죽여요. 다윗이 사자 입에서 꺼냈다. 손으로 꺼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팡이 가지고 그냥 때려 부셔가지고 사자 입속에 들어간 것도 양을 꺼냈단 말이에요.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면 끝나버린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목동들. 모세도 지팡이 하나만 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의 예표냐면 양들은 성도들은 지팡이만 보고 따라 말씀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탄 세력을 물려친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골짜기로 떨어지면은 지팡이가 꼬부라져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착 잡아 때려버려요. 그리고 양이 잘 안 가면 지팡이가 탁탁 때려버려요. 그 뭐냐면 말씀으로 성도들 책망하고 끌어내고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침공을 막아서 보호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지팡이 같은 갈대는 캐는 정계니까 마지막 때는 확실한 말씀, 정확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받으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두중인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참 여기서 맥락을 잡아야 돼요. 계시록 11장은 두중인 장의 종들인데 무엇을 봤냐면 보세요. 보면서 입에서 불이 나와 그 뒤에 나와요. 3절 5절에 나만 보세요. 불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게 입에서 불 나온다니까 은사로 풀면 큰일 납니다. 불이 무엇을 상징한가 봐야 돼. 이 말씀이야, 말씀이야. 여기서 조금 이 부분을 좀 길게 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받아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한다. 이것은 하늘이 다 비오지면 엘리야예요. 이것은 비오지 못하게 한 것은 엘리야는 성령을 상징해요. 여기 엘리야는 전부 성령의 상징성과 바람 타고 올라갔죠. 해열 바람. 바람은 성령이에요. 엘리야가 불이 내리게 하죠. 불도 성령이에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죠. 비도 성령의 단비를 주어. 엘리야의 생애는 전부 성령의 상징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두 증인들은 성령인데 그 다음에 물이 변화 피되 모세의 사역인데 모세는 전부 말씀이에요. 구약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말씀이 되보세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 매운 말씀과 관련돼요. 모세는 지팡이 바다의 말씀이에요. 홍해 바다 건너는 것은 그것도 말씀이에요. 구름 기둥 그것도 말씀이에요. 인도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고 말씀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생순하게 하고 만나를 내리게 하고 모세다 말. 모세는 전부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여기서 병 고쳤다. 뭐 그냥 환상을 봤다 그런 말 없어요. 그 다음에 축복이라 그런 말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저 낮은 것 가지고 목회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데 안 돼요. 내가 여기서 말씀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갈 때라고 하냐면 갈 때는 이렇게 딱 저는 거예요. 그때 잣대예요. 딱 재서 몇 센치, 5cm 가로 정확하게 신앙 똑바르게 정경에 캐논이라 말씀 것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목회하고 정확하게 끌고 와가고 정확하게 설교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봅시다. 지팡이 같은 갈대 받아야 돼. 아멘. 이것이 작은 척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서 성전은 뭐냐면 지성소예요. 제단은 뭐냐면 성소예요. 여기만 청량하라. 정확한 말씀으로 이끌어라 그 말이에요. 정확한 말씀으로 목회하라. 청량하라 그 말. 정확한 말씀. 말씀이 잘못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야 말씀. 정확한 아주 그 말씀으로 목회하라. 청량하라.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십니다. 믿음을 뭐로 보냐면은 예배 하나로 봐요. 예배 하나. 이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좀 보시라고. 제가 내 예배를 감지한 이유를 아셔. 성막이 상징으로 지금 실제 될 일인 데서 성막을 통해서 상징 표현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여기는 지성소고 성소죠. 뜰이죠.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여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여기는 제사장급이요. 제사장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하고 일하고. 성막은 이 성막아 7대 기구가 있어요. 여기 이제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하나 뭐요? 향단, 그 다음에 시운소, 법계. 이 7개가 기가 막힌 거예요. 7개. 이 7개하고 7대 절기, 5대 제사 3개만 하면 성막이 다 풀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하고 뭐 다르고 해야 되는. 다 예수 이야기예요. 다 예수 이야기. 전성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백성의 단계, 백성. 아직도 제사장이 못 돼서 여기는 예배 단계입니다. 뜰만, 교회 뜰만 바꿔요. 교회거든요. 뜰만 바꿔 아직도 피, 여기는 피. 여기 피 흘리는 곳이요. 아직도 핏덩이 단계에 있는다. 여기서 물두멍에서 말씀을 씻고, 잘 들으세요. 물두멍은 노수로 되어 있죠. 물은 말씀이에요. 날마다 안 씻고 들어가면 죽여버려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들, 선교사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것은 저기 지성소와 성소 예배 드린 자만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린 자의 수를 세어라. 그렇게 번역이 맞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돼서 공동번역도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아직 교회만 마당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 자의 수를 세어 보아라. 딱
무엇으로? 정확한 말씀으로 그런 자만 청량해라. 데리고 들어가 본다. 만일 떨어져 있는 자는 놔둬라. 42달 동안 버려둬라. 그것이 후 3년 반 환란 후반기 적그리스도에게 밥이 돼버려요. 그거 끝나버려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지파인 같은 갈대를 받았냐 못 받냐 이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받아서 청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목사가 말씀 분별도 못하고, 목사가 말씀 무엇인지도 모르고, 청량할 줄 모르고, 길길 끌려다니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고, 안 돼. 청량, 말씀이 눈동력의 말씀으로 딱 청량하고, 그러면 예배한 자들을 교인으로 이끌어야 돼. 예배 교인이에요.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자는 42달 동안 버려둬라. 지금 주일이나 예배를 설교하면서 다니면서 그 신앙이 있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함부로 그런 사람 안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맞지만은 잘 믿어야 구원받아야. 아멘. 지금 너는 영적 세계 연대 보셔야 된다. 아멘. 지금 이번에 내가 굉장히 이 시대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시대 보세요. 말씀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지팡이가들 갈대가 그 예배가 다 떠나가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편에서는 목사에게 순종, 딴 거 없어요. 순종과 예배입니다. 난 두 가지만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환란이 있는데 환란 시작 있고 중간 있고 후반부 있고 전반부 있어요. 42단 여기를 말하거든요. 여기는 126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청량해요. 마당 신자는 요거리 버려두라. 여기서 끝나버려요. 끝나버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인도했습니까? 예수님 사역은 정말로 보면 두 주인 사역과 비슷해요. 3년 반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전반부는 탁 다니면서 했잖아요. 나중에 딱 갈라지잖아요. 12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은 다 죽어버려요. 로마의 육적으로도 다 죽잖아요. 110만 명이 죽잖아요. 똑같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해요. 하지만은 기준이 뭐냐? 주의 종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 청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기준은 뭐냐? 공교회가 선포하는 모든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교인이라고 할렐루야! 따로없어요. 3절. 두 주인 권세입니다.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이게 권세입니다. 이게 계시록은 권세 싸움이에요. 마귀 사탄도 권세가 7군데 이상 나와요. 하나님의 권세도 7군데 이상 나와요. 마귀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13장 8절, 짐승의 권세 13장 12절, 용의 권세 13장 2절, 오결해야 하는 권세 9장 10절, 정갈의 권세 9장 3절, 마운드다 일하 권세 13장 5절, 거짓한 자의 권세 13장 15절, 하나님의 권세도 두주인 권세 11장 3절,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 20장 10절, 하여간 쭉 권세인데, 두주인이 하나님이 권세를 줄이니 그랬으니까 권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권세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이 오소로티. 헬라말로 듀나미스. 누가 못 건드려요. 아주 이 권세는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세를 줄이니 저희가 굵은 두 주인 배옷을 입어.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배옷은 회개, 그 성경 구절 탁 저희 다 전부 해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보시 바랍니다. 회개 운동을 보여요. 배웠어요. 그 다음에 1260일에 이것은 환란 전반부입니다. 환란 전반부 예언해요. 환란 전반부. 1260일 동안 예언하여 아리라.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일어납니다. 14만 4천 명들. 때를 따라 양식을 하는 적이 누구냐? 자, 예수님께서 누구냐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냐 그러셨겠어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 예비됩니다. 그러한 종이 되라. 때를 따라 양식 나르는 종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이거 다 상징입니다. 전부 상징이에요. 근데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은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이것은 바벨론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게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종들이 무슨 감람나무나요. 여기서 박태성이가 나왔어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이게 상징을 모르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여호수아 교회를 전부 교회가 주의 종을 통하여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종교 계획과를 통하여 중세 교회가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촛대다. 두 촛대다. 촛대는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불을 밝힌다고 말이에요. 촛대는. 이 촛대 불은 무엇이냐면 촛대 불을 밝힐 때 기름은 성령이에요. 촛대 빛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나는 세상의 빛이라. 5절 보면 일곱 번째 두 주인 권세가 나타나.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하고는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해하지 죽임을 당하리라. 건들면 죽어요. 사역, 환난 전반 발동하면 못 건듭니다. 12 제자들이 사역하는 동안에는 못 죽였어요. 바울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보세요. 성에 들어가서 때려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서 죽은 줄 알고 못 죽여요. 깨어났잖아요. 우리 같으면 없는 병으로 입원한다고 그럴 건데 바울은 다시 성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성을 구원시켰다고 그랬어요.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멋있어요. 할렐루야. 불나 그게 불이 난다니까 이 입에서 불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 불을 그냥 하면 안 된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그냥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서 사탄 권세 팍팍 아주 무너뜨려 버려요. 팍팍 아주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두 증인 참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다 그 애매한 건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아무 때도 원하는 대로 재앙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능력 받는 거예요. 능력. 자, 모세가 재앙으로 보세요. 이게 모세가 재앙으로 애굽을 건져냈죠. 여기서 모세 사역, 엘리야 사역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모세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과 성령과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선자가 모세와 엘리야인데 모세는 말씀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종말의 종들이 왜 두 가지를 넣느냐. 이것은 모세 플러스 엘리야이기 때문에 최고의 능력을 마지막 용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최고의 말씀 권세, 성령 권세, 모든 권세를 마지막 하나님도 한 번 저 마귀와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걸 다 져버려. 대환란 때. 그래가지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가지고 12 제자들이 다 도망가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가서 기타 없이 말씀을 전하고 능력 받고 베드로 보고 막 그냥 막 이런 역사가 마지막에 막 그냥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따라서 합시다. 성령. 말씀. 여러분들이 광야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나안 땅에 갈 때 뭘 가지고 갔느냐? 구름 기둥 불기둥 보아래 간 거예요. 구름 기둥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구름 아래 세를 받고 그랬잖아요. 말씀이에요. 물은 태양을 가리고 화산을 가려주고 어려운 일을 가려주고 말씀으로. 불기둥은 밤에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가는 것이고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딱 와서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인 거예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과 성령이가 할렐루야. 정말 그 두 중들이 받아야 그 뭐냐면은 말씀과 성령이란 말이야. 모세 사역, 엘리야 사역,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에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딱 맞춰요. 12 제자가 사역을 마칠 때 똑같아요. 그건 그림자로 생각하면 돼요. 무정을 떠난 적그리스도,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더불어 싸워요. 이 싸움은 권투 압박 같은 거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의 싸움입니다.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12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 황제에게 순교당했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거기다 초림, 바울과 베드로 눈치 빠른 사람은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요. 여러분들 이 테이프요 신청하시면은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몇 번씩 들어보시고 계시록 할 때 또 듣고 여기 보시고 꼭 그러십시오. 기억이 안 나니까요. 다 순교합니다. 시체가 큰 성길인데 큰 성은 뭐냐면은 이것은 음녀입니다. 음녀 17장 18절. 이것은 타락한 배도 함께 17장 이제 내일 오전에 할 겁니다. 음녀에게 죽어요. 음녀. 자, 초대교회가 누구한테 핍박받냐면은 구약교회가 핍박받아요. 중세에 우리 개신교가 누구한테 핍박받냐면 캐톨릭에게 핍박받아요. 정말에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한테 핍박받냐면은 배도하는 음녀에게 핍박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소돔이요.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때 타락, 애굽의 타락,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데 타락.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했더니 초림 때로 연관시키면은 다 보여버려요. 이미 1차적으로 초림 때 다 나타났어요. 구약의 종말에. 그리고 신약의 종말은 원리적으로 확 끝나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주실 건 다 줘버려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부 줘가지고 사역 감당하고 멋있게 딱 순교해요. 딱 순교해요. 이것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동무 수가 차기까지 그랬죠. 대환란에서 순교한 사람이 더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재림해서 너희 원수를 갚아주겠다. 구적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전 세계지어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먹도하며 무덤에 장사하며 예수님이 사흘 반 만에 부활하신 것 똑같죠. 이런 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환란. 이것이 무엇일까?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건. 이렇게 그때 가서 확실히 봅시다. 대환란 때. 아멘.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버려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만 말하면 돼요. 괜히 억지로 하다가 코다치지 마시고요. 이게 아무튼 시체가 이렇게 치우지 못하게 한다. 그건 멸시와 조롱과 영적으로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두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땅을 괴롭게 한 거로 자꾸 복음을 전파하고 배도한 자들과 싸우고 정말로 세속화를 책망하고 그러니까 괴롭게 하니까 이제 땅에 자는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줄고 예물을 보내요. 여러분들 예수님 죽으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나죠. 두 증인 사이는 예수님 사이의 모습과 똑같아요. 보면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두 선지자라고 했는데 꼭 이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크게 목회는 제사장적 목회가 있고 선지자적 목회가 있어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제사장적 목회예요. 선지자적 목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 백성들에게 죄 짓지 마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책망하고 회개하라. 이것이 선지자적 목회예요. 목회는 종합적으로 다 있어야 되지만은 마지막 때는 뭐냐면은 제사장적 목회가 아니라 선지자적 목회로 해서 죄를 책망하고 세상을 끊게 하고 오실 주님을 영접해서 저 공중에 들림받는 그런 선지자적 목회를 해야 마지막에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따라서 선지자적 목회. 11절 3일 만에 하나님께부터 생기가 저에게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흘 반 만에 박유선 박사님은 생전 그랬어요. 생기를. 잠깐 이건 부활입니다. 이렇게 재림 때 전체 부활이 있고 특수적인 하나님의 종들 부활이 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걸 갖다가 휴거로 보는데 아니에요. 이거 두중인들입니다. 두중인들이고 교회 휴거가 될 수 없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두중인은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간 휴거설 주장한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환란 전 7년 전 휴거설, 중간 휴거설, 통과설이 있잖아요. 이건 전혀 딴 이야기입니다. 전혀 딴 이야기. 너희가 환란 통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첫날 공부를 했죠. 하늘부터 큰 음성이 나서 또 큰 자가 나왔으니까 목소리 작은 사람은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큰 자가 또 나와서 큰 자가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듣고 부활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를 쫓고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구름하면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은 엘리야 같이 위대한 사람도 바람 타고 같이 구름을 못 탔어요.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가용이에요. 하나님의 펜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자가용이 구름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시고 14년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구름은 예수님인데 최초로 피조물이 구름 타고 올라간 것은 두 주인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가용.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사회를 마감하는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하고 먼저 올라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만상 구경했잖아요. 구름 타고. 똑같잖아요. 자,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럼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다 해야 돼요. 그럼 목회자가 또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부활하니까 하나님 종들이 휴거 직전에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성 10분의 1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막 지진 나고 남은 자들이 들어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을 돌린 자들은 좋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고 영광 돌린 자들. 일곱째 둘째 하는 지나가서 셋째와 가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에 이루어지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가로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재림입니다. 이것은 7대접재앙이에요.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 하리라. 이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 감당하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림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난리가 떠나버렸습니다. 난리는 무엇으로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찬송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들이 대환란에서 신원 입은 무리들이 구원받고 하늘에 올라가니까 일사장과 내 선물들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냥 아멘 찬 막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종들이 대환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오니까 24장을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 앉은 24장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막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예배하여 그 통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배. 하나님의 감사하니 외적에도 계시고 찬송입니다. 지금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셨도다. 두 증인들이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순교하고 올라왔으니 막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좋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시다. 이 말은 쉬우니까 막 지나간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두 증인들이 다 순교하고 올라왔더니 이 땅 사연 끝났단 말이에요. 성전이 다 천국 갈 때가 임박했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재림 천국이 임박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 언약궤는 모든 성취, 애언의 성취인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한다고 순교하고 올라가 보니까 그냥 다 끝났다고 말이에요. 성전이고 언약궤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져 버리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제일 큰 호가 있다. 이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템포가 빨라야 돼요. 느리면 안 돼요. 음성 권위가 있어야 돼요. 내성 공의로운 지진 큰 사건 우박 막 재앙 이렇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막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 세상 전세계 수많은 4,000명들이 때로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재단의 말을 집단했던 갈대를 가지고 이번 청량하고 말이죠. 이로써 불같은 말씀으로 저 원수들을 소멸하고 말이죠. 저 음료 바벨론과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맡긴 양들을 잘 관리해서 저 희는 입은 머리가 되게 올라가고 자기들 또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영광하니 천국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